오늘 시편 66편입니다. 20절까지 꽤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맺어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나님께 환호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그 말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편을 공동체 예배문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 찬송시라고 해야 될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가 하니까 시의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은 공동체적 이 찬양시로 채워지고 후반부 이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개인 감사시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두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두 개의 노래다. 이걸 편집 과정에서 하나로 엮었다라는 그 주장이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불확실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체 시로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66번은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확연하게 구분되니까 이 두 연으로 나누고 필요시에 각 연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오. 여기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전형적인 명령형들이 이제 지피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롭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 그 다음에 주님의 영화로움,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이건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권능으로 원수를 복종시킨 일, 이건 구원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 찬양하라 송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했을 때에 자 1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보십시오. 온 땅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땅을 향한 이 부름과 선언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열방들이 듣고 찬양해야 할 일이다 하고 지금 66편 이 저자가 알 수 없는 이런 미상의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하는 싸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하나님이, 그 신들이 하나님이냐라는 어떤 그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보고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최종 승리는 악한 이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으로 선포될 것이 만하죠. 그러니까 이 선포, 이 편결은 여기서는 특정한 형식으로 그렇게 이 결론을 몰아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66편을 읽으면 결국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즉위, 하나님이 그 주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 증거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이 점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주장입니다. 자, 찬양의 이 모티브를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보면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의미하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의 가는 자들은 교만을 임할지어다. 지금 이 세 절 속에 이렇게 보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6절 보시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 근원의 사건이 뭔가니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마음에 각인되어요. 너희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너희 입에 담아두라. 입에 담겨진 마음에 각인되고 입에 담긴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다른 사건의 근원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두 번째 중간줄 보십시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요단강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그 물이 이렇게 사여버리고 홍해를 꼭 육지처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도 이 육지처럼 건너는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어떤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냥 중추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그 10가지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시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인정한다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무익하며 신으로서 권한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편 66편 이 저자의 주장이 여기 암시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누가 과연 참된 하나님이냐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와갖고 사회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풀어보면요. 통제의 능력,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세력하고 해방하는 그 세력, 해방하는 그 능력, 이 둘이 부딪혔을 때 과연 누가 이기는가라고 했을 때 해방의 능력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그 애를 놓으면 아기를 놓으면 남자 아기 같으면 다 죽이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여자애면 살리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통제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율법 주셨는데 그 율법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뭐 하라고 하지 말아라고 있으니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통제해요. 죄에 대해서는 통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억압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을 자기의 삶에 전폭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신명기나 이렇게 보면 형제를 억압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다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될 것이다, 고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 대신 너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보십시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민들아, 이 안밈이라는 이 단어가 만민들아 혹은 백성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1절과 4절에 온 땅, 이게 열방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도 이 만민들아라고 하면 여전히 그 열방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반복적인 그 명령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제시해요. 앞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리시고 우리를 그 땅에 넣으셔서 늘 우리 편에 쓰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8절에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 송축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를 그에게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다음 9절부터 나와요. 12절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겪은 그 어려운 연단의 시간, 고난의 계절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만 갈라지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계약대로 집행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벌써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시험하셨고 당신은 우리를 단련하셨고 당신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고 이 그물에 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 감옥에 집어넣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 갖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책들 몇 권 봤는데도 어려운 짐을 아무튼 고난의 짐을 지게 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당신은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거는 짓밟았다. 검투사, 로마의 검투사 보면 패배자의 목을 하면서 이렇게 황제를 쳐다보잖아요. 황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패배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어떤 뭐 그런 모습이든지 아무튼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다. 불과 물을 지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당했던 이 고난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행동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저주하셨고 심판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이사야 43장 2절 기억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에서 빠져 죽는 일도 없고 불에 타 죽는 일도 없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내 내 자식을 안 버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인용하니까 늘 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아닌가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는요, 이 연단과 고난이 하나님의 권능과 관심 밖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 하나님이 잠시 눈길을 딴 데다 뒀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단 한순간도, 단 한 구절에도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었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은 주님을 거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그 점도 13절부터 내가 그때 약속했던 예물을 바친다, 번제를 바치겠다라는 그 얘기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저 축복만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주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처럼 뭔가 귀신이 개입하고 다른 악한 것들이 개입해서 내가 그것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시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 맞는 거 한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렇게 말이 맞았다. 너희들은 봐라, 너희 신들은 너희들을 저주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 끔찍한 죄를 지어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게 신이 없다라는 뜻이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건 분명한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안 해요.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해. 그러니까 찌꺼기를 끄집어내는 그 은 단련하는 같이 굉장히 그렇게 계속해서 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가 두들기고 이렇게 해갖고 점점 순수한 그 은으로 축출하는 것처럼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게 연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겁니까? 연단의 일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자신들의 죄잖아요. 그런데도 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이었다라는 그 주장은 하질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시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문제거리에 대해서 순응해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 시편의 정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회복,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베풀어서 자신들을 회복했다라는 여기에다가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 부를 때에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초청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출애굽 사건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가 바벨론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약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시편을 이끌고 있다. 시의 내용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여기까지예요. 이 민족적 고난은 보십시오. 이 고난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9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의 고난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끌어내야 이 모든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중앙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내셨다는 것, 이 감사원이에요. 9절과 12절 이 하반절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이 레와야라는 이 단어, 이거 10편 23절에 보면 그 5절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넘친다라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성도에게 임한 고난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궁극적으로 극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픈 거예요. 우리가 왔던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선언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결정적인 동사가 하나 있잖아요. 이 끌어내다, 이 건져냈다는 것이네. 근데 이게 뭡니까? 애굽의 폭행에서부터 파라오의 폭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또 다른 출애굽, 또다시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된 것을 의미를 담고 하지만은 우리가 신약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바로 그거겠죠. 주님의 전능한 그 의지, 그 의지는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제국의 통제와 책략과 그것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전쟁이 이스라엘 눈앞에 명확하게 보여주셨듯이
또 구약에서 두 번째 뭐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유시에서 돌아오는 해방되는 고레스 칭령에서 해방되는 그것도 그들 눈앞에 명확하게 보여주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성도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철저하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출애굽, 종말의 구원을 설명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였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밝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과정,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거 지켜보면 그들 눈앞에 보여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사건들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 전혀 다른 것에 신경 쓰면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개인 감사. 근데 이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개인이다라는 그 얘기는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그냥 이게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공적인 감사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개인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그 순간부터 개인이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 시편 66편에 알 수 없는 미상, 이런 미상의 시인도 동일한 그 사고로 이 나머지 부분을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노래의 전형적인 구조가 있죠. 부르짖는다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기도했더니 주께서 들으셨다 뭐 이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이렇게 열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중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 중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성도들은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어떤 공공한 상황을 보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그래서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로 들으시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9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어떻게 변하는 거 보십시오. 20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도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풍부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풍부한 곳. 이 풍부한 곳으로, 이건 넓은 곳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뭡니까? 살찐 것을 번지로 드리겠다. 수양의 향기. 야, 이거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이게 환란 때에 그가 약속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약속했기 때문에 환란을 이겼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주 얘기했잖아요. 삶이 힘들 때 아들 목사 시킬게요. 그래서 한국교회 박살났다고. 소명 없는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재물은 환란 때에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재물 때문에 환란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뉴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시인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네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했던 그 약속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이 점에 방점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공동체적인 어떤 예배문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감사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그 개인에 속한 그 공동체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역할은 정확히는 새로운 삶과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그걸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이방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어떤 권력가들이 은혜를 베풀었어. 우리 뭐 고레스 칙령하니까 그 고레스가 정책적으로 이 프로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종 고레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 굉장히 지금 자기 어떤 그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미국 중심주의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옛날에는 굉장히 좀 이타적이었는데 그걸 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뭐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약한 어떤 나라들은 그 중간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는데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강대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진짜 웃기죠. 맨날 하나님 중심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 중심 거짓말하고 있어요. 새노래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그 국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것 아니에요. 새노래는 시편이든 계시록이든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새 노래예요. 새로 작곡하고 가사 새로 썼다고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이루심이 있어야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이 새 노래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해오던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풀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바로 이 부분요. 이걸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의 궁극적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것.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것.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에요. 그 부분을 이 66편에 이름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 시인이 이방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놓고 내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그저 좋은 것, 이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사 모든 것이 언제나 주의 손아귀에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 풍성한 곳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예수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